主査のことを言ってくださ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찰 문제 때문에 시찰이라는 것이 혹시 다른 장로교주의 교회를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視察会のことですけど、他の長老主義の教会の中にあるかどうか。私たちの教会の北アイルランドでそれはとてもよく機能していると聞いています。 홍 목사님 질문하신 그 시찰 문제에서 우선 그 북미 개혁 장로교회의 그 가운데 하나인 북아일랜드 교회 안에는 시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とても良い働きをしていると聞きました。 지금 일본 노회는 없지만 북아일랜드 교회에는 있는데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この制度はとても改宗の方の成熟とか老会の方の成熟があることが前提でよく機能すると思います。逆に言うともし何か不平不満をねただ聞いて回るだけの働きになるとまた逆に問題が大きくなるのでお互いの成熟が前提だと思いますね。 그 시찰회라고 하는 제도는 노회와 그다음에 지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다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회도 각 교회 회중도 대단히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그 성숙한 의식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なぜならば基本的に教会の中の問題は同会ですね。牧師や長老たちが正しく解決していくことが前提なのでそれがで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どんどん話が広がっていくので信徒の人がね自分たちの不満を直接その知者の視察の人に訴えるような悪口を言うような機関ではないわけですね。 왜냐하면 그 당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개교회가 이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회에 대한 불만이 혹시 있게 됐을 때 그 당회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지적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ば私の理解だとその知者の視察の制度は仲介の権威で送られてきますからそれがあまりにも権威を持ちすぎていろんな同会のああしなさいこれはダメですというと同会の自由とか自立性が侵されるからなんですね。 또 반대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찰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의 조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찰회가 각 당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그 당회의 독립성 내지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ですから基本的に長老主義の理解は各ローカルチャーチの各同会の自主的な自由自立ということがあってそれが健全であること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장로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각 당회의 독립성, 당회의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장 잘 운영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だから知者の制度はいい制度ですがそれがなくてもうまく機能するのであればそれは健全だしでも完全な教会はないですから何のためにあるかというと念のためですね just in case 念のためにあるのは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 결국은 당회가 건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운영되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い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他に質問があれば伺って。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Yes. 우리나라는 공동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 교회도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다면은 당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이 되어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신도会があるんですね。新道会と同会の関係がどうか。日本の場合は会員会議とか総会のことでしょうかね。改宗の会議、コングリゲーショナルミーティング。
それだけじゃそうですね。会員の総会。会の総会とそれから同会同会セッションの関係ですよね。それはとても大切な質問ですね。 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でも総会はどういう立場だかというと、紹介セッション同会がしていることが本当に聖書的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める日本語では諮問会議と言いますが、それはね正しくやっていますね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会ということですね。 결국은 일반 우리가 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의 공동회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例えばつまり改修会議総会の方が同会の上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 그렇다고 해서 공동회가 당회보다 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その考え方は回収制度の考え方であったり、いわゆるこの資本主義社会の株式会社の株主総会の考え方です。それは 그런 생각, 만약에 공동회가 당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회중주의 교회의 생각일 수 있고, 아니면 주식회사 주주총회 그런 개념일 겁니다. 例えば具体的な話をすると予算ですね、バジェットの時に、紹介は会員の方が捧げられた献金を羊会を通して正しく管理して、そして今年はこういう決算でした、それから今年はこういう予算でしたということを総会会員会議に出しますよね。その時に会員会議はそれが正しい判断ですということを認めることはしますけれどもし納得できなければ質問することもできるけれども、会員会議がそれを全部やり直しを命令したりね、会員会議はそれを決定する権限があるわけじゃない。やはり紹介に任されています。紹介同会ね、同会がその責任を持っている。그 당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동회 예를 든다고 하면, 공동회가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을 처리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공동회는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금한 것을 이제 집사회나 혹은 우리나라는 집사회가 직접 하지 않고 당회가 되는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집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금 관리를 보통 하거든요. 집사회가 그것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당회가 결정해서 다 이제 예산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고를 공동회에다 하는 거죠. 공동회는 그것이 바르게 성경적으로 집행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집행했는가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 것이고, 물론 회중은 그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카의 것입니다. 例えば私たちの教会のケースですけど、その総会議ですね、会員の総会議ですらセッションが招集するんです。紹介が招集しない会員会議が勝手に対立的にね、始まることはありえないんです。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공동회의 소집권 자체가 당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공동회의 소집권이 공동회, 다시 말해 신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당회와 공동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회중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そしてその会員会議総会の時の司会ですね、議長も紹介から派遣されて長老か牧師が総会の全体の議長をしますから、紹介のコントロールなくして会員が勝手にその総会を開いたり紹介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同会がコントロールして、同会が会員会議も開催して、同会がプリザイドする、コントロール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 결국은 소위 그 공동회가 소집되어지고 공동회 의장을 역할을 하는 것도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당회가 이제 당회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신도총, 저희 일본에서 이제 신도총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공동회의 의장은 결국 당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당회장이 없는 경우는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에 의해서 소집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공동회의 권위, 위치라고 하는 것이 당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ですから主導権はイニシアチブはセッション
紹介にありますけれども、例えば3分の2以上の賛成がないのに紹介がそれを無理やりに押し切るとか決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改宗のやっぱり賛成が3分の2以上とか過半数以上ですね、必要ですよね。は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되든 간에 신도들의 신자들의 과반수 찬성이든 3분의 2 찬성이든 그것이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そしてルール上は3分の2以上あればその紹介の提案はもちろん通りますけど、賢明なより賢い理解だともっとたくさんの一致が与えられるように祈ったり知恵を持って次の機会を設けるとか、そういうことも牧会上必要でしょうね。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결의가 되지 않는 3분의 2가 안 된다든지 과반수가 안 돼서 결의할 수 없다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무리하게 그것을 그날 어떤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미뤘다가 또 어떤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です。ですから結論は紹介長老会にイニシアチブがありますけれども、普段から改宗の動きをよく見て改宗の気持ちや状況をよく判断してみんなが一致できるディレクションですね、判断をするのが紹介の責任だと思います。 결국 당회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회중 전체 공동의회 회원들의 어떤 지지 내지는 동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회는 당회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역시 신자들을 이렇게 통솔해서 같이 동의를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당회 운영에 있어서도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これは監督制とも違うし改宗制度とも違いますね。監督制はどんなに反対が多くても教団が押し切ることができますね。長老教義はそうしないです。 결국 이러한 입장은 감독주의하고 회중주의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감독주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감독의 파송과 명령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で改宗制度の場合はもう牧師をそこで解任する、辞めさせることもできるし、役員会の決定を覆すこともできますね。改宗制は総会議が最高の決議機関ですから。 결국은 회중주의는 반대입니다. 회중주의는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가 절대 권위를 가진 최고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목사를 그 자리에서 면직도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중주의에 있어서는 회중들의 공동의회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주의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ですから長老主義の特徴がやはりバランスですね。御言葉の権威と一人一人の良心の自由を結び合わせる働きを紹介は重んじ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장로주의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신자들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이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 장로주의 정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この理解は先生方の理解と一致してますよね。基本的にこの理解は。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거의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はい、韓国の場合は長老教がもう基本的にキリスト教の主流だからあまり問題意識が少しいる日本の教会と違うかもしれないけど、日本の教会の場合はもう牧師が決めたから従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不満か、改宗がもう牧師を追い出してしまったり何もかも自分たち中心に決めるという危険リスクのある教会も多くてね、この話は日本ではものすごく重要なので基本的に聖書の教えだと思います。 우리 장로주의 입장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장로주의 입장의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대단히 사실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일본의 경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가 주류 교회가 돼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되지만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중주의 교회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무교회주의 영향도 많이 미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회중주의적 사고조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장로주의 입장의 이야기를 일본 교회에서 하면 쉽게 납득 안 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じゃあ午前中の最後の時間は、このセッション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ここですね。ここですね。この長老たちによる共同の統治、つまり牧師と長老たちが一緒に
収めるというね、この大切さについて学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들 그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아까 작은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큰 2번 근본적인 힘에서 나오는 여러 원칙들이라고 하는 책에 붙어있는 큰 2번 그 밑에 장로들에 의한 공동통치, 이 장로교회의 특징 내지는 장로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통치, 우리 세상말로는 집단 통치체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具体的には牧師や長老になる人たちには神様からの召しとやはり賜物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든 목사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プロテスタントは、万人祭司ということを言いますから全員伝道者でありもちろん全員が主に仕える使い人なんですが、回収制の人たちはみんなが牧師と同じように考えますでしょ。でも聖書はそうではなくてある一定の人々に牧師や長老なる資質を神様が与えているというふうに聖書が言っていると。だから、みんなが全員一緒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를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전도자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회중주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중주의는 신자들 모두가 스스로가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는 만인 제사장 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지만은 직분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직분의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혹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따른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함께 그것을 소명으로 확인함으로 그런 직분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장로교 신앙입니다. ここは実際的にものすごく重要なポイントです。つまりもしこのポイントを外してしまってふさわしくない人を牧師や長老に選ぶと大変な問題が起こるんですね。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만일에 목사로 장로로 세우게 된다고 하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で改革派教会、長老派教会はこの召しと賜物のことを2つのコーリングで表現します。つまり内的証明というインナーコーリング、聖霊があなたは主から召されているという確信ですね。もう一つは外的証明、これは同会とか老会が審査をしてその人が本当に主のしもべとしての資質を与えられているかをチェックする、試験をする、外側にその内的なコーリングの賜物が現れてくる外的な証明、その両方を確かめます。 개혁파 교회 혹은 장로교회라고 표현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직분에 따른 소명, 이 직분에 따른 콜링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그 직분의 부르심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개인적 소명이 되겠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주관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지 않아요. 개인 나 오늘부터 목사할 거야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주관적인 소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소명에서는 당회나 그 다음에 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합당하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로 혹은 목사로 세우는 과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私は神様から召されて神様から使わされているという内的証明がなければ牧師も長老もその働きを一生続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결국 이 원리에서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聖書で確認したようにこれは長老も同じで、長老はただ信徒の代表ではなく神様から牧者の側に召されていますから、長老も内的証明が必要です。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장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에 있어서도 내적인 소명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회의 기능을 해야 되는 멤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로서의 소명을 장로로서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동반되는. 例えば具体的には定年の制度がねリタイアの年があってもいいですけど、基本的にはその牧師の安守も長老の安守も基本的には終身生涯全生涯有効ですよね。引退してもいいし辞めることはできるけど、安守の有効は一生有効ですよね。牧師も長老も、はい、内的証明としてはね。内的証明としては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로든 목사는 이제 정령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안수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内的証明の大切さは自分の力でやるのではなくて、神様が召されたから神様に頼らないとダメだし、知恵も力も恵みによって神様からいただくというへりくだった心を内的証明はね導きますから、どうしても内的証明は必要です。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적인 소명이 없다고 하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그 직무에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でももう一つの外的証明がなければこれもないとダメです。これは必要です。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全ては神様が聖霊によって御言葉によって教えてくださいますが、実際にその同会や老会で扱う問題は非常に難しくって、牧師や長老としての資質賜物が与えられていないと判断ができないというか、その仕事ができないやはり仕事なんですね。牧師や長老の仕事は。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회나 당회가 그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요소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볼 때 도저히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혹은 장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인 장애를 가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를 가졌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소명을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外的内的証明も外的証明も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でそれがないとね、たとえこの世で有能な政治家とか会社の社長とか学者が長老になっても内的証明がないとできないし、教会に使えるという意味での賜物がね外的証明がなければやはりこの世の知恵ではできないんですよ。両方としても必要です。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적인 소명이든 내적인 소명이든 검증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당회 안에 아주 그 탁월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의 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 사람 스스로가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적인 소명도 중요하고 동시에 외적인 소명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この基準を緩めてしまうとどんどん世俗的な考えが長老たちを通して教会に入ってきて教会や老会が混乱する傾向があるんですね。 이 부분, 이 검증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소명에 대한 검증을 점점 뭐랄까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쉽게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은 장로들의 그 생각이 소위 사회적 경험이나 혹은 자신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당회에서 기능을 하게 되고, 이 당회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적인 소명이 없는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당회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노회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つまりこの世の力や権力によって教会を運営しようとする人が入ってくるともう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재력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통해서 이 당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일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それは形を変えた監督制になったり形を変えた回収制度に変わってしまう危険があるんですね。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비록 당회를 가지고 있는 장로 교회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는
당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회중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ただ先生方はよくお分かりだと思うんですが、私の問題は、私が最近悩んでいるのはこのことを強調したことによって長老になってほしい人がいるんだけど、みんな無理無理無理、絶対私には無理ですと言って、ちょっと今神様からの証明を今私は祈ってるんですけど、あまりにもハードルを高く設定することによって変な人は入ってこないんだけど、ふさわしいかなと思って祈ってる人もこう恐れて躊躇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は神様の力が恵みが必要ですね。私の悩みは、はい。 사카이 선생의 그 경험, 그 교회에서 있는 전세, 이제 평소에 이런 가르침이 이제 노회에서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는 절대로 장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좀 뭐랄까요, 아쉬움이 있고 나는 항상 좀 걱정스럽다고 할 만한 사람도 안 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제도적 원리를 말했을 때 오히려 할 만한 사람인데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적인 소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お祈りくださ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だからね、私の会社のようによくできますっていう人も困るけど、でもやっぱり神様が立ててくださらないと長老は与えられませんから、本当に内的証明と外的証明を持った方が起こされる今ね、祈りながら毎週礼拝の前にこの長老についての勉強会をしてから礼拝を捧げるようにしています。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정말 바른 장로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기 전에 아예 장로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작 교회 안에 정말 아주 유능한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그것만 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장로직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은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소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でこの勉強会のいいところは、その長老になってほしい人のための勉強だけじゃなくて、どういう人を選んだら良いのか、どういう人を選んではいけないのかという改宗の選ぶ側の勉強にもなるんですね。 이렇게 예배 전에 이제 그 장로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장로로 선출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선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한 공부도 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実際には選挙する選ぶ方は改宗ですから、信徒ですから、信徒がそれをよく学ばないとやっぱり別の人に票が入る危険がある。だから信徒全体がこの学びを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장로는 선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신자들이 하지 않고 신자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을 내가 장로로 선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제 선출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공부를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ただ最初から完全な牧師も長老もいませんから、一生かけて神様から訓練されて恵みのうちに成長するということをもちろん前提にしています。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완전할 수 없고 목사든 장로든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일생을 걸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은 일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次に聖書からこの牧師や長老になる人の資質賜物についてテモテの手紙第3章1節から7節にその資質が書いてますから、そこを一回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今からは牧師や長老の資質賜物について聖書から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지금부터는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에 의한 통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じゃあ時間
があまりありませんから、どなたか牧師先生、テモテ第1の3章の1から7を一節ずつ輪読でもいいし、一人の先生でも一回韓国語で読んでください。日本語で読むと違うから。 뭐 시간이 많이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ここに書かれていることは牧師や長老の資質なのですが、注意深く読むと、一節を読むと、もうすでに牧師や長老になった人のことではなくて、これからね、なる監督の職に就きたいと思う人のに対して励まされている面があるので、この基準をやはり揺るがせにしてはいけないところですね。は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은 이미 감독이 된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감독이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뭘까요? 쉽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좀 확고한 그리고 적절한 적용을 하지 않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でここに書いてあるのは御言葉ですからどれも大事なんですけど、ここでは4節と5節の家庭の大切さ、牧師の家庭と長老の家庭形成の大切さに主に目を留めたいと思います。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서 여기 4절과 5절 말씀, 특별히 가정을 관계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カルバンという人は家庭を教会の中の教会、小さな教会と呼びました。カルバンは家庭を教会の中の教会、小さな教会と呼びました。 칼빈의 경우, 칼빈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칼빈은 가정을 교회 안의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このどの資質も大事ですけども、この家庭をただ御言葉に従ってよく収めるということの重要性の意味をね考えてみたいんですけども、例えばね昔ある長老さんが自分の子供たちが信仰を持たなくて教会から離れてしまってとても心を痛めていた人がありました。で我々はその気持ちも分かるし応援して支えて今もずっと祈ってますけど、その長老さんが時々ね伝道のことを同会で話するときにこういうことを言ったんですね。私は子供たちが誰も信じてないからなんて伝道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し、人をどういうふうに導けばいいかわからないか私には資格がありませんって言うんですね。だけど同会でそういう話になると話が進まなくなるんですよ。その人を責めることもできないし、我々はその方から知恵をいただきたいし一緒に前向きに進みたいのに、私は発言しません、できません、資格があり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その長老が言うとかわいそうでもあるけど話が進まなくなるのでね、いつも困っちゃうんです結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당회에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게 되니까 당회를 열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장로님은 나는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전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당회가 진행이 안 돼요. 상황을 만들어줘서 당회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내지는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추진해야 되겠는데
정작 그거를 이야기하고 추진해야 되는 당사자인 장로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겠다고 입을 다물고만 가. 이 일이 안 진행되는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합니다. でその長老さんはご主人も奥さんもとても素晴らしい信仰者で、私が若い時から信仰的にも経済的にもいろんな具体的な教会の生活もいろんなことでものすごく助けてくれたんですね。 그 장로님 부부는 모두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끌어오고 섬겨오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교회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そして心から私は愛しているし、感謝もしているし、尊敬もしているんですけど、実際に子供たちをキリストに導く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その痛みとかね、心の傷とか、あるいは実際に何か致命的な欠陥があると、実際にその伝道を推進する働きをその人がやっぱり難しいのも事実なんですよ。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참 존경하고 그분의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장모님의 그 아픈 마음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전도를 시행하는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 전도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분의 그 입장이 그러다 보니 이제 당내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이 본인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힘든 그런 부분. ですからもちろん前提は完全な家庭はもちろんないし、どの牧師も長老の家庭にも傷や弱さがあるのは事実なんですけど、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 수 없고 완전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든 장로님 가정이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 꼭 있을 수는 있습니다. でもここでパウロが語っていることは本当に大事で、その長老の家庭だけでなく教会にものすごく大きな影響を与えるということを今お話しているんです、この問題は。 그렇지만은 결국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나 혹은 목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결국 전체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ならば、家庭こそ牧師や長老の弱さや罪が出る場所でもあるでしょ。 왜냐하면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든 장로든 목사의 연약함 혹은 죄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이 사실 다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講談からね、スーツを着て正しいことを言うことはできるかもしれない。 결국 강단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아주 멋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でも家でジャージとかパジャマを着ても奥さんや子供たちに本当に主にあるしもべとしてね、一緒に接することができて、そしてイエス様のもとにへりくだ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は幸いですよね。 그렇지만 동시에 가정에서도 아주 편안한 파자마 같은 거, 잠옷 같은 거 입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직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そして聖霊なる神様はプライベートもパブリックも全部ご存知ですから、真実なしもべの働きと祈りを用いられるんですね。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좀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ですから自分の弱さや本当の姿が出る過程で主の前に砕かれてへり下って、その姿を通して子どもたちを主のもとに導くことが大事で、それが難しければ教会で伝道のために用いられることもやっぱり難しくなることはあると思います。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교회적인 혹은 공적으로 그가 전도자로서 혹은 교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で日本で大学生に伝道する伝道の団体があって、キリスト者学生会で CCC じゃなくてね、キャンパスクルセードじゃなくてキリスト者学生会という伝道団体があるんで、その総長一番のトップのリーダーをした人は私の教え子であり友人で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일본 그 대학생 그 선교회 CCC가 아닌 일본 기독 청년 기독
キリスト者学生大学 기독교 학생회라고 하는 그런 전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장이 그 단체장이 제가 가르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韓国でもありますインターバーシティクリスチャンフェローシップという大学の間のクリスチャンのその団体の総長ですね。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는 IVP라고 하는 IVP IVP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장입니다. その人は素晴らしい伝道者でいっぱいの大学生をキリストに導きました。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でも2人の子供たち何か家庭でトラブルがあったらしくある時に子供たちが反抗したそうです。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어느 날 싸움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 아버지한테 저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でお父さんはたくさんの大学生をイエス様に導いて私たちは納得しないというなんかあったらしいですね。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많은 대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인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そして家庭礼拝を開いてそのお父さんは神様の前に祈ったそうです。神様どうぞ私の罪を許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涙ながらに悔い改めて祈ったそうです。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子供たちは一緒に祈っていてそして祈りが終わった後その先生が目を開けてみると子供たちはにっこり笑っていいよって言って許してくれたそうです。 그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눈을 뜨고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바라면서 빙글빙글 싱글싱글 웃으면서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許すのは神様ですけれども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許すのは神様ですけれども神様の前に許されている喜びを証しするのはねやっぱり親の務めであると思います、ね。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 용서받았던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입니다. それがカルバンが語った教会の中の教会が家庭で家庭の主の前の姿と教会の公的な主の前の姿が一つになるということがね求め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그것이 이제 결국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그다음에 공적인 교회의 모습 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든 교회 안의 모습이든 이것이 일치될 때 이 일치되는 모습으로서의 그 직분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ですから全ての人のプライバシーや家庭のことは他の人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 모든 사람들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今韓国ではどうでしょう日本ではね子供を見れば親が分か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한국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それは聖書の言葉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でも聖書が言っているのはやはり家庭での在り方が教会で出てくるしその教会で用いられるのはやっぱり家庭での在り方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関係ですよね。 그 말이 결국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가정 안에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ういう姿が長老や牧師たちの中で幸いな形で実現することが具体的な教会形成伝道のね大きな祝福になると聖書は語っています。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건강하게 목사나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공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또 존경받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歴史的にはカルバンの時代の同会の務めもカルバンの弟子のジョン・ノックスの教会も必ずね長老会による家庭訪問が重要な務めだったんです。長老会による家庭訪問が重要な長老たちの仕事だったんです。 칼빈의 그 제네바 교회에 있어서 당회나 그다음에 그 제자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교회를 형성했을 때 당회의 가장 큰 역할, 특별히 장로들의 가장 큰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방, 각 가정의 신방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삼았었습니다. 今は家族の中で一人だけクリスチャンっていう人もそういうケースの家庭も多いと思いますがやはり聖書は家族全体が救われることをね本当に神様は望んでいらっしゃるし愛する家族が救われるようにそういう大事な務めをやっぱり家長
夫はやっぱり父親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ね。 지금은 뭐 가족들 가운데서 신앙하는 사람이 이제 전부 가족 전체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皆さんはイギリスの有名な説教者でマルチン・ロイド・ジョーンズというお医者さんで牧師になった説教者はご存知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이 그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설교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彼の説教師は例えばエペソ人への手紙とはたった一節でもものすごく長い公開説教ですね。本格的な 그의 설교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에베소 설교집을 보더라도 단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韓国でも訳されて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である時にロイド・ジョーンズ先生が病気になって入院したそうです。で他の先生が説教に来たそうです。 어느 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답니다. そうすると病院に子供たちのお見舞いの手紙が届いたそうです。病院にロイド・ジョーンズが入院している病院に子供たちから教会の子供たちからお見舞いのお手紙が来たそうです。 그런데 그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문안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そこに書いてあったのは早く元気になるようにお祈りしてますということと、私たち小さい子供ですよ、私たちにとっては先生の説教が一番分かりやすいので早く帰ってきてくださいと書いたそうです。 근데 그 위문 편지, 문안 편지의 첫 번째는 빨리 나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驚くべきことですが、どうしてそういうことが起こったかというと、その教会では家長、お父さんたちが先生から聞いた説教を分かりやすく家庭礼拝で伝え直して、子どもたちは親の務めを通してキリストに導かれていたと。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긴 설교를 아버지가 그 설교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가정 예배 그걸 아이들한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목회적 정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長老たちに求められているのも同じ働きだと思いますね。つまり御言葉がよく理解できている、説教の良き理解の助け手であり、理解手であり、理解をする人であり、それを自分の家族に伝えることができる人、それが長老にふさわしいと思います。 결국은 교회 안에서 장로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여야 되고 가장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자기 가정에서 그 가르침을, 그 설교를 다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아마 장로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そういうお父さん、家長や長老が育てられることで、今度教会の祝福が家庭に行きますし、今度家庭の祝福によって教会が強化されますよ。 결국 그러한 장로님의 모습이 결국은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가정이 또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졌을 때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長老にふさわしい人はそのように教会の祝福を家庭に持ち運び、そして祝福された家庭の喜びを持って教会を支えていく、そういう人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상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이 그대로 가정에 전달되고 가정에서의 그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다시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아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やはり長老になる人は牧師と同じように御言葉をよく聞くことができて、それから御言葉を正しく伝えることができる人、その点によって平等であ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그런 의미에서 장로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자기 가정에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섬겨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아마 우리가 바라는 장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この点は本質的に三色論を取るね北長老の伝統であれ二色論を取る南長老の伝統であれやはり本質は同じであって長老は御言葉をよく理解してよく伝えることができる人ということが共通していると思います。 결국은 우리가 그 장로주의 원리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북장로교회, 미국의 북장로교회 삼직론이든 미국의 남장로교회 이직분론이든 간에 직분론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午前中はここまでにしたいですかね。 자, 오전 중에는 여기까지 디스커션 포인트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하시거나 토론하실 문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한 가지 궁금한 그 미국의 미주의 북장로교회나 지금 사카이 목사님이 그 일본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들, 목사들 이제 노예사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이 일신상의 이유로 목회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북장로교회 같은 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 일본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牧師職務は持ってる。仕事はしない。牧師はしない。それは引退してるわけじゃなくて資格はあるけど僕と働いていない資格はあるけど働いていない、はい、その場合、どういうふうに収め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を収めるのはどういうふうに、その人を用いるか。そうそう。北朝鮮教会の場合、また先生の教会それは現実的にある話ですよね。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 特にアメリカではそういうタイプの状態の人は何人も見ました。 그런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でも何もしないのではなくてこの世の仕事を例えばしながらこれは私たち独特かもしれないけど近い長老と牧師宣教長の暗所は基本的に同等なので牧師を辞めても別にクビになるわけじゃなくて近い長老として選挙され直してね近い長老としてセッション同会に使える人もいるんですよ。私たちの教派では、アメリカでね特に。 가까이 선생님 속해 있는 북미 개혁 장로교회 이거 어려워요. 북미 개혁 장로교회의 경우는 이제 목사와 이제 장로가 똑같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럴 때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있을 때 이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치리 장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개념이죠. でその人の場合はね比較的いいパターンというかいい働きをすることも多かった私が見たケース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その人たちは進学校を卒業しているし牧師の暗守も受けていて説教の免許を持っているからその紹介の中で発言するときにとても良い牧師の立場を理解した近い長老としての働きをしている人が結構多かったんですね。 결국 목회는 하지 않지만 치리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신학도 공부했고 설교도 했고 설교 자격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치리 장로로서의 역할을 할 때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또 그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치리 장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そして同会や老会がお願いしたら説教をすることもできますのでそういう働きを助けることもできます。 사람이 없을 경우 그래서 당회가 우리 교회 오늘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할 사람 딴 데서 찾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설교 면허 일본말은 설교 면허를 좀 이게 좀 우리한테 좀 거북한데 어쨌든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설교를 시킬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そしてそういう方たちは別に証明感を失ったわけではなくてその教会からのコーリングを待っている状態の
暫定的な状態の人もいますから、学校の先生、大学の先生をしたり、学校の先生をしたり、自分で仕事をしながら生計を立ててますから、経済的にも比較的なんていうのかな、教会を支え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ね。 일단은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됐지만 교회로부터의 부름, 다시 말하면 청빙이 없어서 지금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실리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목사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헌금들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それとかある一定の教会の牧師ではない、ローカルチャーチの牧師じゃないけど、その同会のね、ごめんなさい、ローカルのいろんな教会を説教、サイクリングして説教をしたり、それとかローカルのあるスタッフですね、事務とかアドミニストレーションの仕事をしてお給料をローカルや大会が出して支えるという、そういうパターンもあります。 그 외에 또 이제 그렇게 목사, 다시 말하면 지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회 안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초기에 그런 게 있어요. 순회 목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순회 목사. 그러니까 노회 안에 빈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직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이제 담임이 아니라 순회해서 이렇게 뭐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교회를 이제 순회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노회 안에 직무, 다시 말하면 노회 사무실이나 혹은 노회 각 분야를 맡아서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게 맡기기도 하고 한다. だから例えば今日のような勉強会の時にその先生がそういうお世話を主にしてねするような働きもできますよね、老会の事務スタッフとして。 그래서 노회의 어떤 그 사무직 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초청해서 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今日は持ってきていないんですけど、アメリカの大会が出した一冊の統計の本があるんですけど、ミニッツと言いますけど、その中には今先生が質問されたそういう立場の牧師が各老会何人いるかということが出てきます。数字が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총회에 소위 우리 말하는 명부에 해당되는 전체 목사들의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각 노회에 그런 신분을 가진 목사들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전부 있습니다. よろしいでしょうか。네. 목사님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가정교육 교재가 특별히 있으신지? 혹시 선생님 교과에家庭教育のために使えるテクストかそれはキリスト教書で売ってる市販されてるものはありますけど、それよりはやっぱり具体的にみんなで集まってね、その家庭の状況を聞きながら御言葉からマンツーマンというかフェイストゥフェイスで語る方が私は有効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없고 뭐 판매하는 서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자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관계, 얼굴을 맞대고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むしろ韓国の方がそういう良いテキストが多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오히려 그런 자료를 더 많이 만들고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私も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저도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何か問題ありますか。はい。あ、どうぞどうぞ。 장로교회에 있어서 장로님을 다른 교회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건지, 또 어느 때 빌려줄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もし長老教会において自分の教会の長老さんも教会に何とかのことで送ることができるか。それはその場合問題があってじゃなくて、助けるために。助けるため。はいはい。あります。私たちの教会はそのシステム、制度があります。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ただそれは特別な状況です。 물론 특별한
것입니다. 私たちの教会の規則憲法で決まっているのは長老さんが突然例えば2人3人突然亡くなったとか問題が起こってどっか出て行ってしまって牧師1人になった場合ですね、はい、その場合は特殊な条例、その時は必ず規則で牧師が1人にならないようにその隣の教会というか近くの教会からか遠くからでも老会がね行ってあげ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送ることができるヘルパーとして、 특별한 경우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목사님 혼자 남았다든지 혹은 그 교회 장로님이 반대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갔다든지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목사 혼자 있게 되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교회 혹은 멀더라도 노예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는 그 교회 장로님을 그쪽 교회 장로님으로 소위 뭐랄까 우리식으로 도우미 파송을 하는 거죠. 파송을 해서 그 교회가 목사 혼자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로 만들도록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노예 규칙이 있습니다. ポイントが3つぐらいあって、なぜそういうシステムを取るかというと、牧師が1人だと教会が構成できないので、1人だと同会ができないので、同会がないと教会が運営できなくなりますから、絶対に2人以上必要だという理解があるからです。 여기에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가 결국은 당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운영되면 목사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そしてその場合、老会から送られた派遣された長老のことを暫定長老というプロビジョナルエルダーと言います。なぜならというと、もしここの教会で長老が選ばれたこの人はまた帰っていくんですね、自分の教会。ある一定の期間だけ、限られた期間だけ働くので暫定長老と言います。 그런 말이 없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만 그 교회에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뭐랄까 장정 장로 이런 표현 우리나라는 쓰지 않는데 어쨌든 아니 잠정적으로 그 교회 장로다 그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만 이제 본교회 장로가 아니고 잠정적으로만 파송된 교회 장로가 되고 되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잠정 장로 이런 단어를 쓴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번역을 하면 잠정 장로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교회 장로가 세워지든지 다시 뭐 장로가 다시 오든지 뭐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장로직을 거기서 수행해야 돼요. 実は私自身がそうなんです。東妻教会では主任牧師ですけど、隣町の牧師が今イギリスに留学していて、おじいさんの長老が1人しかいないので、私は老会から派遣されて、その隣町の教会の暫定長老、ルーリングエルダー、プロビジョナルエルダーもやってるんです。だから僕は1人で2つの教会の責任を持ってます。 그 경우는 제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히가시 스마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 유학을 가서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장로만 있는 상황이 돼서 나는 그 교회를 운영하는 치리 장로로서의 역할을 그 당회 구성을 위해서 내가 그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でその先生がイギリスの勉強を終えて帰ってきたら、私はその働きをやめて老会は私を解任というかその長老の職を解いて、私は東妻教会の牧師にまた専任します。 그 목사님이 이제 유학에서 돌아오게 되면 나는 이제 노예가 그 장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임무가 끝난 걸로 해서 나는 이제 히가시스마 교회 담임 목사로서만 직무를 가지게 됩니다. これはとても助けられるシステムなんです。というのはね、北長老教会系のある日本で伝道している教派では牧師が1人しかいないけど、もう1人のセッションだから歩く紹介というか、1人で同会の機能を認めるね宣教教師制度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その1人の教師がもう長老がいないのに1人でセッションと同じ権能を一時的に預かるから何でも自分でやる。ところがその宣教師が言ったらもうそれは牧師を殺す。1人で何もかも担当して監督制みたいになって、しかも長老の訓練を受けてない人が会員の中にいると回収性の悪いところも出てきてね、牧師が1人で非常に苦しんで何人もの先生が潰れ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ので、長老主義の教会で牧師を1人にするのは自殺行為です。
ある教派の場合ね、一人で紹介をさせる。 우리가 안 쓰는 말을 막 써가지고 북장로 교회의 경우, 이제 일본에 있는 북장로 교회의 경우를 보면 사실 여기 한국 교회랑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북미 개혁 장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회를 구성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전제된 얘기잖아요. 모든 교회는 당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북장로 교회의 경우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 현실하고 비슷한, 지금 목사 한 사람이 당회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인 당회가 없는, 그렇지만 목사가 모든 당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극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 교회는 감독주의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교회는 회종주의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회종들에 의해서 목사가 수없이 쫓겨나기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회를 만들지 않고 당회가 없는 한 사람이 전체 당회권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살하는 것도 같다, 그런 얘기죠. だからまあ本当にふさわしい人が今いないのであれば、その暫定長老制度を用いてね、良い長老さんが起こってくるまで祈りながらね、このシステムを守ることも一つの知恵かなと思っています。 합당한 정말 장로로서 세워지기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런 잠정 장로 제도를 받아들여서 합당한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는 속히 기도하면서 장로를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장로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한 사람이 당회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하나의 어떤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ですから結論は前半で申し上げたように、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ますから、礼拝という一番大事なことに関して、また教会政治もとても大事だから、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から、結論としてはね、神様の方法で神様の時を待って神の人が育てられることを待つということですね。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금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神の主権的な恵みを礼拝と教会政治においても一貫して祈り求める、それが長老主義の特色だと思います。 장로주의 특성이라고 특징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ですからシステムがあるから完全なのではないですが、少なくともその聖書の原則をまず学んで、それの実現を祈るという、これは一番大事な基本ですね。 시스템 자체가 완전한 것은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스템이 바로 성경 말씀의 그 원칙, 성경 말씀의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今日はこれ午前中終わります。浜田ありますか？ 오전에 그 바뀌어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기에 대해서 구약의 절기도 있고 신약의 절기도 있는데, 절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午前中に教えられましたけれども、聖書が命じられていない外兵とその辺のところ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カトリック教会が今独立家庭のその教会マニュアルやカテキズムがある程度やるでしょう。教えるシステム儀式とクリスマス、はいはいはい、イースターとかクリスマスとか成人の祭り、祝祭日、祝祭日ね、ありますあります、カレンダーあります、教会歴ね、
教会歴でやってるああ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どういうプロテスタントのうちの場合をこう見とれるとああそれは非常に興味深い質問ですよね。 그건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긴. ピューリタンの伝統ではね毎週がクリスマスで毎週がイースターでいつも主の十字架と復活に生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まず強調しました。ピューリタンの伝統は 청교도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 주일이 크리스마스고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例えば彼らが昔言ったことはねイエス様が必ずしも12月25日に生まれたというのは絶対的な歴史的事実じゃないし、それからイースターのお祭りも伝道するヨーロッパのゲルマン民族のね現地の人たちのお祭りを取り込んで伝道するためにねそのタイミングで合わせたということもある歴史的には言えるわけなんですね。 결국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은 결국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문제를 그렇게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유럽 교회가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어떤 그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축제를 부활절과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부활절 절기입니다. その考えを今も強く主張してクリスマスやイースターをその時だけお祝いするのは間違いだというねそういう立場の人も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이나 부활절 자체를 그 날로 정해서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でもね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のようにかつてキリスト教国と言われた国ももう今はもう全く様変わりして本当のボーンアゲインクリスチャン伝道がもう常に求められていますし、日本や韓国のようにもともと異教の国であったところでキリスト教が伝わったところはそのクリスマスの本当の意味とかイースターの本当の意味を伝える必要もありますからね。結論としてはやはりその歴史的な事実は明らかにしながらもねわざとあえてクリスマスの時に本当の意味を伝える、あえてイースターの時に本当の意味を伝えるという意味でそのことをねお祝いするのはいいことだと私は理解しています。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기서 그 이후에 이제 형성된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의 이제 그것이 문화로 정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면에 이제 이교 국가였던 이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경우는 전혀 이교 국가인데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이때에 크리스마스나 이제 부활절 같은 것은 전도의 어떤 동기 첫째는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실 그 날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도 또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효과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굳이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절기, 가톨릭 입장에서의 절기와 같은 개념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그 날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では笑い話があってね、もうクリスマスはデパートのイベントだと思ってる人が多いから、仏教のお坊さんが教会に来てね、教会でもクリスマスをお祝いするんですかって聞いた人がいたそうです。 일본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크리스마스는 백화점 세일을 위한 행사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그 불교 중이 교회 앞에 가지고 교회도 크리스마스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 だからそういう国なのでクリスマスの本当の意味を伝える必要はやっぱあると思いますね。 그런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오히려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から今おっしゃったことで大事なことは、私たちは成人の日とかカトリックの祝祭日というのは教会歴は用いません。聖書の根拠がないから。 그렇지만은 동시에 가톨릭에서 성인의 성자의 날, 성자의 날이라든지 또 그 축일을 이제 축제일로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でも私も東島教会で皆さんに伝えるのは、教会歴そのものは用いないけどイースターの前のイエス様の御苦しみ、受難節がありますよね。その意味を伝えながらそこに説教を集中したり、イースターの時にやっぱり復活の喜びを強調する説教をしたりするのはやっぱり宣教のためにね
宣教のためにします。教会歴に支配されてるんじゃなくて。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가시스마 교회 예를 든다고 하면 교회력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교회력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활절 앞두고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 고난 주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그다음에 부활절로 지키는 날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やっぱり異教の国で伝道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は今の先生のご質問はすごく大事なポイントでね聖書が命じ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なんていうのかな極端に間違って強調しすぎるとねやっぱりいろんな問題が起こる。例えばピューリタンの人たちはね主の祈りと10回は聖書に書いてあるから礼拝で唱えなければいけない唱えるべきだと。でも使徒信条は聖書にないから言ってはいかんという極端なことを言った人もいたんですね。 예를 들어서 이제 이교 국가에서 그러한 경우를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 퓨리탄이나 청교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 가운데서도 사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념 속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생각하면 청교도 안에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가운데 대단히 극단적인 측면을 취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예배의 어떤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도신조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それから結婚式の時に結婚指輪を交換する儀式もピューリタンの一部の人は禁止しました。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 결혼식에 결혼식에 이제 그 반지 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반지 교환이 있는데 청교도들 가운데 극단적인 청교도들 가운데는 그 반지 교환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금지시켰습니다. それはどんなに美しくても金や銀は朽ちていくものの代表であって朽ちない愛はその形で表すのではないそういう理屈ですね。 그것은 결국은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자체는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으로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それからメソジスト教会やルーテル教会の牧師たちはカトリックの神父のようなガウンを着て説教したりカラーをしたりしますがピューリタン特に開化派や長老派は普通のスーツで説教しますね。 예를 들어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이제 가운 문제 역시 이제 감독주의 교회들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감독주의 교회 내지는 루터 교회에서는 이제 제복을 입고 목사가 제복을 입고 무슨 칼라를 로만 칼라로 하는 것을 이제 하지만은 우리 배우파 혹은 장로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일반 옷을 입고 설교하고 예배를 합니다. そこには開国派教会の革新があってガウンを着ている人が牧師ではなく本当の御言葉を解き明かす人が牧師だというね内容に対する革新があるんです。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되는 장로교회의 신앙적 입장은 결국은 가운이 목사가 아니고 내용이 목사가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다시 말하면 가운 자체가 외적인 가운 자체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これは長老主義の学びも同じでシステムが内容を担保することではなくて内容がそのシステムを作って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우리가 장로주의 정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만 결국은 시스템이 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시스템을 섬기는 유지시키는 원리로 소위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だからその教会歴のことも大事でね聖書的な根拠を確認しながら伝道のために宣教のために大切なことを強調するというのは OK です。だけど教会歴に縛られて説教をそう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런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력을 단순히 따르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전도와 그다음에 복음의 본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그 교회력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절기를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すから先生のご質問に対する答えの結論は教会歴をそのクリスマスやイースターの特別に大事なことに対してね使うことは許されると思うけどもでも最終的には本質的には教会歴からも自由にされて御言葉を純粋に語るとそこに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があると思う。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혹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측면 우리가 성경적인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삼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머지 교회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는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だから教会が使ってきたカラーを根拠ではなく聖書が語っているカラーを根拠にするその考え方をいつもねそこに立ち戻ることが大事だと 언제든지 역사다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でこういうディスカッションは同会でも老会でもかなり同会や老会の自由に委ね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聖書に従う限りは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따른다, 성경 말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노회나 당회나 뭐 어디든지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よろしいですかはいはい先生 지금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장로주의라는 것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리스도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왕이 되기 위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고 그 평등한 것 안에서 장로주의 출발이 생기고 그 장로 그러니까 교직의 평등성이 나오는데 그 교직 평등성 중에 7위장로나 3위장로가 평등하다 한다면 그러면 평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사람 다 같은 비슷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은 그러니까 신학적 실력이 가지고 있고 실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평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한 사람이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감리교가 되든가 아니면 또 같이 똑같은 수준이라면 또 나는 해준교가 되버리는데 그 어떻게 하면 그 장로들 7위장로와 3위장로와 비슷한 수준의 그 신학적 실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 뭔지 그리스도놈이 교회의 가시라 때ということは正し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教職の平等のことで牧師と共同祭の平等というけれども実際は一人は実力が進学も出ているしなんとか知恵もなんかそうですね反面に一人はそうじゃないそうですありますあります同様にそれが平等になられるかそれはとても良い質問で次の丸にナンバー2がその問題を扱いますけれども先に結論を言いますと平等というのはね会議におけるその発言権とか会議におけるその議決権において平等だという意味ですまず。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오후에 다음 문제에서 다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회의에 있어서 표결 다시 말하면 선거 혹은 의견을 제시할 때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아마 다루될 겁니다. そうだから身分や立場は近い長老も宣教長老も平等だし、同じ牧師たちの中でも若い先生と年配の先生あるいは開拓教会の先生と大教会の先生も全く平等というのはそういう意味ですまず。 일단 그런 의미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교회에 있어서나 당회에 있어서나 예를 들어서 연배가 높은 목사님이나 새로 목사님 대사 그런 의미에서 회의에서 표결권을 갖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ですから憲法の規定ではもし同会や老会の人がもし選挙で選べば近い長老の人も議長になることはできるんですルールとしてはねでも実際はほとんど選ばれないですなぜかというと今先生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その議長はやっぱり御言葉に一番習熟していてみんなから一番信頼されている人がなるべきですから選挙でまず選ばないですねそういう御言葉の理解がない人はだけどスタート地点においては平等だということです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이제 일단 국기 개혁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장로도 총회장이 될 수 있는 노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이제 일시적으로 통합식 장로교회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건데 여러분 장로도 지금 7위 장로도 이제 노회장이 될 수 있고 이제 총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력이 이상한 없으니까
결국 거의 선출되는 경우는 없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이야기. ですから私たちの教会、北米改革長老教会の場合は何十年とか何百年の歴史でごく稀に地会長老が仲介議長とか大会議長に選ばれたケースもあるんです。それは素晴らしい方が選ばれました。 우리 북미 말에네. 북미 개혁 장로교회 자기 교단의 경우를 보면 몇백 년 역사 속에서 노회장의 그 7위 장로가 노회장, 다이카이 쪽 大会議長ですらなったことがある。 그 총회장에 선출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それは身分やチャンスにおいては平等だということを一方では証ししていると思いますね。 그런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지금도 그런 신분을 이미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등이다라고 하는 점을 잘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でもそれはその方たちがものすごく特別に賜物に優れていたというか特殊なケースで実際はほとんどの同会議長も老会議長も大会議長も皆牧師がします。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당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총회장이든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경우 아주 특별하게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도상 원리상 장로도 똑같은 그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ですから身分やスタート地点権利においては平等ですが実際には選ぶ議員たちが自由に選ぶけれども実際には御言葉に最もよく仕えている信仰的に信頼できる方が選ばれていくというのが健全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노회장이든 당회장이든 총회장이든 선출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が平等性と区別性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그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평등성과 구별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いかがでしょうか。 짧게 はい、いえいえいえ。 그 가운 착용하는 게 있어서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가운 착용하고 예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꽤나 거의 많거든요.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카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 개혁파의 입장에서 성찬 집행할 때 그 가운 착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는 물론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성찬 집행할 때 그때도 가운을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ガウンを使う大変質問ですけども、韓国の教会でほとんどの教会でガウンを使っている。先生の教会の場合は、それともう一つ、日曜日で礼拝とか説教の時にはガウンを使っていいとけども、生産式の場合はどうか。 なるほどね。よくわかります。例えばね、大学や進学校の学位の授与式の時には教授や学生がガウンを着たり、そういう特別な帽子をかぶったりの私たちの教会にもあります。 물론 그 대학의 졸업식이 있어서 그 학위를 받을 때 가운을 착용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은 우리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ですので、そのガウンを着たからいけないとか着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ね。まずとにかく礼拝を일단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가운을 입으면 안 된다 혹은 입어야 한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ですから先生がガウンを着てもいいし先生方の教会でそういう習慣があるのであればそのこと自体はいいとか悪いではないと思います。 그거 자체가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ただそのガウンがその権威を表すという考えは少し危険なところがあって神様がその権威を授けてらっしゃるので逆に言うとガウンがあってもなくても牧師は権威があるんです。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가문이 만일에 목사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로서 충분한 것인데 가문이 신분이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ですから御言葉の解き明かしに心を砕いてまず集中していくと、そこに神様の権威が働かれることを祈るべきだと思いますね。まず第一 목사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스스로 복종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미 목사로서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それから生産式の時にも同じで、ガウンを使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성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だけどそれ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はおかしいと思いますね。 그러나 반대로 가운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상한 문제입니다. これはカトリック教会であった議論でね、そのミサそのものに救う力があるという議論を中世でした人と、そうじゃなくてそのミサを執行する神父、司教の信仰とそれを受け取る人の信仰に全てが依存しているという極端な議論が中世であったんです。生産論争で。 이 성찬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중세에 이런 문제가 그 문제가 가운을 착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중세 역사 속에서 매우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そして複雑な議論の結果、結論だけ言うとミサそのものに人を救う力があるという教理がカトリックでは勝利をしたんです。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가톨릭 안에서도 결국은 가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찬 자체가救う力がある。 구원의 능력이 그 성찬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톨릭 문제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その結果極端な間違った結論が生まれました。それはミサを遂行する司教神父がどんなに不貧困な人であっても効果は変わらないという考えですね。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안에서는 또 다른 극단적인 문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만들어진 문제가 뭐냐면 성찬 자체를 우리말로 하면 절대화시킨 것. 성찬 자체를 절대화시킨 거 보니까 그 성찬을 누가 집행하는 사람이 개판이 됐든 상판이 됐든 상관없이 성찬을 유하다. 이런 교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それから受け取る人の信仰にもほとんど影響はされなくて、ミサそのものがその人に信仰を与える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です。 동시에 신자에게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신자의 신앙과 상관없이 신자가 그 성찬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성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찬 자체가 그에게 그 성찬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はガウンのことでやっぱり関係があって、なぜピューリタンの人がシンプルな服装を望んだかというと、やっぱり御言葉にしか依存しないということを牧師側も信徒の側もそこに集中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들이 가운을 거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옷이 우리의 권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청종하는가 거기에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やっぱり人は弱いですから、そのガウンを着てる人に権威があると思ってしまったり、人は弱いですからガウンを着てない時は気が弱いけど、ガウンを着ると気が強くなるというのも危険だと思います。 결국은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 가운을 벗은 사람은 안 입은 사람은 권위가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쉽게 되고, 동시에 목사 자신도 가운을 입었을 때는 난 거룩한 사람을 행동해야 되고 가운을 벗었을 때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식이 있는 인간에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先生はそう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私たちの教会で昔経験したことがある面白いエピソードはね、私が他の教会に説教に行った時がありました。別の先生が東まで説教しました。で、私が帰ってきて、そのある長老さんに「今日はいかがでしたか?」と質問しました。するとその長老は「あの先生の祝祷は弱いですね」と言ったんですね。で、私が「どういう意味ですか?」と聞いたら、酒井牧師さんには両手で大きい声で祝祷するけど、その先生は片手で小さい声で祝祷したから祝福が少ないように感じるというね。その弱い気がした。弱い。 그 목사님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우리 교회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카이 목사님의 축복이 굉장히 셌대. 그 목사님 축복은 아주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한 손만 들고 조그만 목소리로 축도를 해서 축복이 아주 작았습니다. 大事なことはね、説教の権威も生産式の祝福も声の大きさとかガウンに左右され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결국은 성찬이든 설교든 그 권위와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가운이 주는 거 아니고 어떤 의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そこに集中するならばね、習慣としてガウンを使ったり、その先生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やすいように着ること自体は罪ではないけれどもね、誘惑も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ピューリタンをずっと意識してきたんですね。 결국은 청교도들이 늘 긴장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걱정했던 부분은 결국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유혹을 당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운을 입을 땐 스스로 목사 자신도 긴장하고 내가 목사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벗으면 자유인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했던 것이 개혁과 장로교회 전통 속에 있는 한 흐름입니다. 先生はよくお分かりだと思うんですけど、御言葉の祝福も生産式の祝福も服装とかあるいはその人間の外見に全く左右されない、主の主権によって信仰を通して祝福される、それがもう結論ですね。 결론적인 얘기는 목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성찬의 축복이든 설교의 축복이든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복장이 어떤 것이냐, 제도가 어떤 것이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するとこの考え方はね、良心の自由というとも関係があって、ガウンが例えばなくても汚れていても一切気にせずに喜んで力強い説教ができます。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도 다시 관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장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확신하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지. 御言葉から語っていること以外が自由になるということも大事ですよね。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설교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에서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가운을 이제 맞춰갖고 이제 착용을 하면서 이제 비치해서 집에다 배치해뒀는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그거 해놓고 왜 안 사용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자체로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집사람이 할 경우에 국민이 많이 들어요. 네, 그 질문보다는 그런 말씀을 의견한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あと先生だったらいいですか？もういい？ 내일 하시면まだ最後お祈り誰か頼んでますのでまだいいですか？もう最後。 내일 하시죠. 내가 시간이 좀 그런데 아시다시피 わかりました。じゃあ誰かお祈りお願いします。 어느 분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민 목사님, 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はい、お願いします。 설교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참으로 어리고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음을 고백하면서 귀한 사카이 목사님 모시고 이 좋은 우리가 어떻게 목회에 나아가야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에 적용하여서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카이 목사님과 함께 통역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마다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